시편 33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 대 거짓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물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기르면서 기르면은 이제 치유 효과가 있고 또 애완동물을 기르면은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에너지 장이 서로 안에서 에너지를 교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들이 독일, 이제 유럽 비전 트립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이나 유럽에 가면은 이제 오래된 성당, 교회 건물이 있죠. 유서 깊은 또 유적지들이 많은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기분이 그 고유한 에너지 장 안에 들어갔을 때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오래된 성당 건물, 교회 건물에는 그 높은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에너지 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작용이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의식이 안테나와 같아요. 의식이 안테나와 같기 때문에 외부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의 그 에너지 장과 공명을 하게 돼요. 공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갈 때 그 장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사전 숙지를 하고 갔을 때와 전혀 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갔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갈 때 그 유서 깊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는데 그때 알고 갔을 때 이제 의식으로 우리가 공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고 가면은 물론 무의식적으로 공명을 하겠지만은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어제 여전도에서 우리 이제 초대교회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이 높은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그 높은 에너지장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유서 깊은 장소나 이런 곳을 갈 때 기받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기받으러 가는 게 동양의 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에너지예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오래된 이제 고전들을 왜 볼까요? 오래된 고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래된 고전들에는 영적 스승들의 그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죠. 그 단지 책인데 그 책 속에는 그 가르침 속에는 그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에너지가 있어요. 높은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에너지 장이 활성화되고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 묵상을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그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들의 그 신앙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그곳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에너지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다 에너지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영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눈에 보이지 우리 우주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같이 합쳐져서 우주예요. 단지 그냥 지금 보이는 이것만 공간하고 뭐 건물, 물질 요것만 본다면은 이거는 우주의 한 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그게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와 서로 합쳐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주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영적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삶의 모델이 거기에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이명정세로 인해서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한의원의 그 한의사를 지금 내가 치료를 하려면 한의사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의사가 뭐 먹지 마라 커피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 되고 한의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이제 그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니는 집 나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으면은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 진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도 바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진실의 세계는 분명히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이 영적 진실은 우리가 진실일 때, 우리가 진실을 선택을 할 때 그 에너지장이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거짓을 선택할 때는 그 에너지장이 아주 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짓과 진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단지 이게 머리로만 아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이 근육이 진실과 거짓을 볼 줄 안다라고.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우리 머리로서만 이게 알고 모르고 진실 거짓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근육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한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몸이니까 머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뇌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경생리학자 다마지오의 그런 연구와도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마지오는 우리 몸이 이 신경계, 그러니까 뇌를 포함을 해서 면역계, 그리고 우리의 그 순환계, 그리고 이 몸의 근육, 이 전체가 사물의 이미지들을 기억을 한다 그래요. 사물의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그 이 몸 전체가 외부에서 오는 그 사물의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그걸 이제 창의적 추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발달된 그 의식 단계로 나아간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는 게 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의식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지금 그 진실과 거짓된 이미지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성경적으로 풀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진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은 어디서 왔는가? 거짓은 성경상에서 보면 거짓은 태초에 거짓은 어떻게 와요? 거짓은 인간의 욕심에서 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으로 거짓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거짓에 대한 이미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태생적으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미지, 몸의 근육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근육이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판가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이제 연구가 전혀 터무니없는 연구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 몸의 근육이 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때 진술, 말이죠, 말, 언어 행위, 이 진술만으로도 그걸 구분을 한다 그래요.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팔을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옆으로 해서 어깨와 평행이 되게 합니다. 평행이 되게 들어 올리고, 이제 이때 그 실험자가 비실험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히틀러를 진술을 합니다. 그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태인 600만 대학살을 했던 악마의 화신이죠. 인간 악마예요. 인간 악마. 그러면은 이 거짓이잖아요. 인간 악마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중에서도 상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실험자가 그 손가락으로 그 비실험자의 팔뚝이나 손목을 누르게 되면은 거짓을 들으면은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다 측정 결과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이제
제자는 주장을 하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힘이 빠진다 그래요. 그 힘이 빠지고 반면에 이제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성현들, 뭐 성 프란치스코, 마더 테레사 스녀, 알버트 슈바이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진술을 했을 때 그 실험자가 비실험자의 발뚝이나 발목을 눌렀을 때는 아주 힘이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틀러는 부정적인 자극 거짓이고 위대한 성인들은 긍정적 자극 진실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진실일 때 이 에너지장은 활성화된다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 무작정 그러면은 뭐 우리 모두 다 하면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이 진실은 그러면 수치로 계산이 가능한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요. 진실의 수치는 저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용기부터 진실 수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용기부터 이제 진실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그 영적 진실,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 영적 진실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실험자와 비실험자가 이걸 받아들일 때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실험자는 반드시 그 진실 수준의 의식 수준을 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수치로 계산하면 0부터 100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영적 세계에 가면 이제 무한대로 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0에서 1000까지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이 현실 세계에서 그 용기부터 이제 진실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험자는 반드시 용기 200 정도의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저 실험이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실험자는 그 영적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을 나쁜 쪽에 쓰면 안 돼요. 어제 로또 사놓고 이제 로또 뭐 저녁에 발표하는데 이 로또 맞아 안 맞아? 이런데 이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데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대박이야 아니야? 이런데 이제 쓰면 안 돼요. 이런데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영적 진실을 판가름하는 여부에 써야 되는 거지. 이런데 자기 이익이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면은 에너지 레벨 자체가 200 이하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일,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나의 의식 수준은 지금 어느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용기 이하는 다 거짓이에요. 말은 다 달라요. 자존심, 분노, 욕심, 두려움, 슬픔, 무관심, 죄책감, 수치심. 이거 말만 다를 뿐이지 다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나오면서 가족들과 다툼을 하고 나오셨나요? 안 그러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신가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최고 못 봤어요. 최악이에요. 본인이 볼 때는 최악이에요. 제가 봐도 못 봤어. 왜 그렇게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야 뭐 이제 목회자고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표에 보면은 자기한테 저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저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용하면은 에너지 레벨이 거짓의 밑바닥에 돌다가
급상승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3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옆에 보세요. 행복하고 기뻐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준이면은 아이고 뭐 여기에 맞는 삶을 살고 대학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욕심을 부리잖아. 자기가 이제 정해놓은 대학이 있어요. 이제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 화가 나잖아요. 또 자존심 걸리지.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내한테 기대를 했는데 나는 이제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우리 옆에 이제 학생들은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 자존심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관념 속에서. 저럴 때 그냥 수용하면 편해요, 수용하면. 그런데 저 수용을 못해서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고 나중에 병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염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염증. 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 얘기를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못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그럼 기다려야 돼요.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인생을 그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게 관념 속에 있는 건데 실제로 다 거짓입니다. 에너지장은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때 강해져요. 저렇게 용기를 선택하고 수용을 선택을 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때 그때 에너지가 강하게 활성화돼요. 그런데 자존심 선택하고 분노 선택하고 슬픔을 선택할 때 에너지 레벨은 팍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실상 터무니없는 연구 같지만 실상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거짓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다 진실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다 진실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면서 욕심을 선택해서 거짓이 나타난 겁니다. 그 아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거짓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악과 폭력, 위선과 위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 때문에 많이 혼을 내셨어요? 질책을 하셨어요. 위선 위장이에요. 악하다. 니네들 또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음에는 지금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그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저 거짓의 두 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 거짓을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거짓만 있어요. 위선과 위장, 저쪽 보이스피싱하고 이 다 사기잖아요. 속임이잖아요. 이 다 거짓인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진실로 호도하는 사람들, 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에게 빠져들고 가까이 해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세계에는
그런 곳에 빠져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용기를 내면은 우리는 거짓을 이기고 진실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진실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짓의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진실의 수준으로 계속 도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이제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앞에서 땅 판 돈을 숨겼다가 속였다가 혼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없도록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공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그 선봉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 거짓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혼이 떠나갔습니다. 미국과 같은 곳은 참으로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은 6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는 430조 정도였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데 우리 한국 인력 예산을 넘어가요.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저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다민족 국가에서도 저렇게 세계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건재한 이유는 아직도 저런 기부 문화, 청교도의 그 좋은 정신, 청교도의 그 좋은 정신이 아직도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과 기부 문화는 어떤가요? 물론 부자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들도 있죠. 경주의 최부자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하고 나중에 장학재단, 영남대학교입니까? 설립하고 독립군들 양성하고 후원금 지원하고 우리 집 백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얹게 하라 하고 경주 최부자는 다 그 자기 심리입니까? 백리입니까?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부로 먹여 살리고 했었어요.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이 의외로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부 1위 하춘화 200억 이상이에요. 장나라 2위, 조용필 3위, 현전혜영 부부 4위, 아이유 5위, 그 다음에 유재석, 신민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연예인들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예인들. 인성 나쁘고 기부 안 하고 이런 연예인들은 따르지 마요. 돕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기부도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기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진실을 확장하는 해 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더불어 같이 잘 나눌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고 정의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겠다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당신이 가진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율법과 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실천의 주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면은 나눔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자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나는 맨날 율법 계명 지키고 주일 예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거짓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이 떠나갔는데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속여서 혼이 떠나가 죽었다는 거죠. 혼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결국은 그리스도 제자 믿음의 공동체를 속였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이 거짓은 우리 인간 안에 기생하고 있어요. 석가백 박사는 악의 심리학을 말하면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사탄은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거짓을 행동하게 하면서 역사를 한다고요. 사탄이. 그게 석가백 박사의 악의 심리학이에요. 이 거짓은 우리 인간 안에 기생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기생하고 있는데 이 거짓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짓을 꼭꼭 숨겨야지. 나의 거짓을 꼭꼭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자래요. 거짓자. 눈에 띄지 않는 자라고 해서 거짓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자. 우리는 이 거짓의 정체성이 발각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겨야 돼요. 꼭꼭 숨겨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드러나면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 하면은 발각되면은 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 거짓자 에고, 다른 말로 에고라 그러는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실제로는 불필요한 에너지인데. 우리는 진실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거짓을 선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그러니까 병이 나고 스트레스로 병이 나고 힘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의 그 아나니아라는 거짓의 사람은 그 거짓의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였다가 혼이 떠나가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속였다가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말은 그냥 이제 얼마든지 거짓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진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딱 사람을 봤는데 진실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싶어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오시지 못해요. 이게
혼이 떠나간다는 은유적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 생각, 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지금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은 거짓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힘들고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싫어지고 저 사람한테 신경질이 나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거짓을 살 때 이 거짓은 관성이 있어요. 관성.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 있어요? 저 배우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그래도 살기라고 무서워서 포기를 했는데 그게 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쫙 가잖아요. 가면은 멈추려고 하면은 잘 서지가 않아요. 이 관성이란 말이에요. 거짓도 이와 같아요. 거짓을 한번 행하게 되면은 이게 관성이 붙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으로 거짓을 스카백 박사가 말했듯이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너의 에고를 위해서 살라고 내면에서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 이렇게 보면 손해봐. 너 지금 억울하잖아. 너 무시당했잖아. 계속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강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성가 리처드 로우는 이 에고, 눈에 띄지 않는 거짓자로 살게 되면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보호하고 자기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요. 악과 거짓과 폭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의 걸 빼앗고 남 위에 짓밟고 서서 자기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거짓자로 인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관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할까? 신앙 안에서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성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의 못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에너지장이 팍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1부터 100까지 리스트 작성해 놓고 그것만 달라고 요청하시지 말고 저의 이 거짓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진실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에너지 레벨이 높아간다 그래요.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넘어 진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창문을 닦아야 된다고 그래요. 위대한 성인이었던 윌리엄 브레이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성을 보고 하나님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더럽혀진 인식의 창문을 닦아야 된다고. 인식의 창문.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인식의 창문. 내가 그냥 걸레로 지금 닦는다고 닦여질까요? 앞서 말한 하나님, 저의 거짓된 마음을 진실되게 해주소서. 저의 거짓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몸이 기억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장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적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다음으로는 배워야 돼요. 배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짓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행위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행하시는 바는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앙 역시 진실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한성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신앙 안에서 진실을 선택하며 거짓을 넘어 진실된 신앙인으로 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